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을 이룬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 와서 이제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인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 얼마나 방해하는 방해 공작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이 시작되어져 우리가 이제 첫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어장애까지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느냐?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또 자신과 같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온대한 꿈, 비전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한,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아이가 한 선생님을 만나서 손으로 만진 점자를 배우면서 또 물건을 만지면서 그 느낌을 알면서 그가 품었던 꿈, 그 꿈이 뭐냐? 나같이 이렇게 힘든 자들,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꿈을 꾼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꿈대로 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99년 갤럽 조사 갤럽이 선정하는 21세기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중에 18명, 세계적으로 18명 중에 그 안에 이 헬렌 켈러가 들어가 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보다 더 큰 불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녀가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물은 볼 수 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녀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안에, 꿈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꿈 안에, 비전 안에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꿈, 비전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조국이 이미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막 잡혀갔어요. 그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비전, 꿈을 품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가서 성벽, 무너져버린 우리나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비전, 꿈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일구고 3차 귀환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1차 귀환 때는 누가 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오죠. 그 예수아가 와서 성전 재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이제 2차로 누가 오느냐?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서 아시죠? 그 에스라가 이제 오게 되어져요. 자, 에스라가 보니까 성전은 건축되어졌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세상적인 문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졌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저렇게 살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원해서 이제 다시 자기 민족으로 오게 되어져요.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콘텐츠를 만들게 되어지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요. 무엇?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요. 이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정체성,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와서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깜짝 긴장하게 되어지죠. 바짝 긴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다시 이스라엘이 강해질 것을 뻔히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이에요. 그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에 그 성벽 재건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해했느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힘도 없는 것들이 무엇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아주 비앙냥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이렇게 방해를 걸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부하였던 도비아가 또 뭐라고 그래요? 맞장구를 쳐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막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여러분, 비웃음과 조롱 일종의 심리전이죠. 심리전.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성벽 건축 재건은 계속 되어지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해요. 그 뒤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리라. 지도새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단되지 않자 6장에 들어가 보면 그 방해자들이 느헤미야를 유인을 해서 살인하려고 해요. 살해하려고 해요. 그 방법도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악성 루머를 퍼뜨려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요. 역적으로.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자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매수를 해. 그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을 하게 매수를 해요. 얼마나 교활하게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끄떡하지 않아요. 그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 가운데도 자기를 살해하려는 그런 공작을 펼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2022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 공작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방해했던 것처럼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는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그 방해를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오늘 4절, 5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시작. 악을 덮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방해가 시작되어지자 지금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방해하는 자들을 고발해요. 지금 뭘로? 기도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모든 욕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토만하지 마소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대적들과 직접 대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가서 맥살 잡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방해 공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또한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뭘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가 올 때 방해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방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놈입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제일 전략이 뭐냐? 제일 중요한 전략이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는 상큼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022년 이 무기를 장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절대 저들의 죄 용서하지 말라고, 덮어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달라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무기가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2022년의 비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해되어져요. 이 방해, 이것은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그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방해할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느냐? 하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어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벽 쌓는 일이 중단됐습니까? 아니요. 계속 되어져요. 모든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성벽 절반을 지금 쌓았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던 일을 중단해 버렸다면 반대하는 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춤추고 난리 났겠죠.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십. 이 리더십을 리더 플러스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바로 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님들,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구역원들이, 모든 전도회 회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도록 리더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방해에 포기해 버렸다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재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협박과 어떤 조롱에도, 그런 조롱을 당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백성들을 독려하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우리가 맡은 사역,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2022년도 분명 방해 공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함에 있어서 분명히 방해 공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쉬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그곳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해갔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 읽는 묵상생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혹 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이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기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생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 방해 공작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대적의 공격에 대비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9절 한번 보시죠. 자,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기도하면서
공적의 방비,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두어 밤낮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13절에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파수꾼들이 그렇게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16절로 18절에 보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지키게 했습니다.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자들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성을 건축하게 했어요. 만반의 준비, 공적이 올 때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대적의 공격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진 신앙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하겠다 고들 합니다. 다음이 우리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의 다음이 우리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어져 갑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 시간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조심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거예요. 공적을 오면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공격을 대비하고 공격을 방비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방비하고 계속해서 성벽은 포기하지 않냐고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모여서 식사하면 그것이 코로나의 발생의 원인이 되어지니까 잠깐 식사를 멈추고 중단하고 철저하게 손 씻고 이렇게 방비하면서 대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신앙, 예배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앙까지 성벽 재건한 것까지 포기해버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코로나를 그냥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무언가를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방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십시오. 기도 없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일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2022년에 방해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 대적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오자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연약한 믿음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대적보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 어떤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 어떤 온수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여러분 앞에 앞길에 펼쳐질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코로나는 무서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느헤미야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뢰하라, 의지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 이 은혜가 2022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몸을 저국의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내던졌습니다. 굳이 가서 자기가 성벽 안 세워도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사인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국 땅에 가서, 여러분, 황폐해진 그 땅에서 성벽을 재건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던져요. 그런데 소홀하게 진행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해파되어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그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나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나는 나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비전, 무슨 꿈?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또 나의 남은 생애 동안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자기 고국에 돌아가 그 폐허가 되어진 그 나라에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얼마나 방해가 되어진지를 모릅니다. 2022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원수마귀 사단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방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게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2022년 신앙생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정말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